모압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토에, 자신들의 땅에 떡하니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 안방에 낯선 사람이 떡하니 들어와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불쾌할 것이고 당장에 내쫓아 버릴 것입니다. 모압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모압 사람들의 심정이 꼭 그랬을 것만 같아요. 허락도 없이 자기네 땅에 들어와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화가 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모압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번민, 즉 고민하며 괴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중 일부인 민수기 22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 얻더라. 내 집 안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놀랄지라도 이내 정신을 차리고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쫓아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안방에 누워있는 그 낯선 사람이 무서워서 안방 문도 열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지금 모압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이처럼 아주 이상한 모습입니다. 자기 땅에 침략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 아무것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왜 모압 백성은 자기 집 안방을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의 마을들을 빼앗고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낸 일을 모압 백성이 잘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그들이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밥이 되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로 밟으면 퍽 하고 터져서 죽어버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전멸하게 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녹여버렸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자신들을 다 죽이려 하는 거냐고 하나님까지 또 원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먹이, 즉 밥이라고 반박을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의 신들이 이미 그들을 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정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등장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인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했던 말처럼 광야에서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아닌 2명의 정탐꾼의 말, 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약속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했던 10명의 정탐꾼과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밥이니 들어가서 해치울 수 있다는 해치우자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은 이거였어요.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바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두려워 떠는 모습에서 그들의 믿음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둠으로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숨길 수 없습니다. 빛과 진리처럼 믿음도 가려지거나 숨겨질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그 옳다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데 누가 그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반드시 맺혀 주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활짝 맺게 해주실 때까지 계속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열매는 더디더라도 반드시 맺혀지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기분 좋은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믿음의 열매를 맺혀 주실지에 대한 기대로 설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누구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언제 열매로 맺혀 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초조함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모압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압 백성이 그들의 땅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했던 말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모압 백성은 자기네 땅에 들어와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라고 부르고 있고 자신들은 밭의 풀로 부르고 있습니다. 소의 밥이 풀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백성인 자기들을 밥 먹듯이 해치워 버린다는 말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벌써부터 미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밥이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미리 모압 땅에서부터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진 자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참 믿음을 고백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자는 사실 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밥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더 빨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모압 족속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밥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참 믿음은 이처럼 사실로,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이제 공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참 믿음을 열매로 맺혀주실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급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도 덜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 말하면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에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대한 믿음으로 구별됩니다. 믿는 자라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참 믿음과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틀린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옳은 믿음을 의미하고 틀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틀린 믿음을 의미합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구별과 달리 참 믿음, 즉 옳은 믿음과 틀린 믿음의 구별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믿음이 틀린 줄 모르면 참 믿음, 즉 옳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속거나 착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참 믿음이 아닌 틀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틀린 답을 적어놓고 정답으로 처리되길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모압 땅에서부터 그 고백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 곧 옳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갈 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믿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들의 옳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짓 믿음도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틀린 믿음도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옳은 믿음에 응답하시고 그 믿음대로 바르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 틀린 믿음에도 응답하시고 틀린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일지라도 이삭일지라도 야곱일지라도 요셉일지라도 모세일지라도 여호수아일지라도 다윗일지라도 엘리야일지라도 엘리사일지라도 세례 요한일지라도 12제자일지라도 사도 바울일지라도 틀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체면을 봐서 모른 척하시며 그들의 틀린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 없고 초라한 아무개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옳은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죄에 대한 회개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간구의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기도를 자주 하든 가끔 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어쨌든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어쨌든 기도를 하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 바라며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내 간구와 바람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나름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나름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나름의 믿음이 참 믿음, 즉 옳은 믿음일 수도 있고 틀린 믿음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모압 땅에서부터 모압 족속을 대상으로 일찌감치 현실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한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었기 때문이란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나 본질을 보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과 관련하여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믿음이 아닌 참 믿음, 곧 옳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참 믿음, 옳은 믿음을 대입해서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입니다. 나름의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름의 믿음을 갖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는지 속으로 물어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대와 설렘이 없다면 이는 내 믿음이 옳은 믿음이 아닌 틀린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믿음이 틀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지만 틀린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뭐하나, 간절히 해서 뭐하나, 어차피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도 못할 것을 이러면서 점점 기도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일용할 양식 앞에서도 기도를 안 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를 안 하고 자고 나서도 기도를 안 하고 예배 기도 시간에도 눈은 감지만 딴 생각하고 점점 기도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핑계를 대버립니다. 그렇죠. 문제는 항상 남한테 있고 하나님한테 있죠. 나한테는 없지요. 열 명의 정탐꾼이 전하는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구와 바람이
옳은 믿음이 아닌 틀린 믿음이어서 그런 거예요. 틀린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옳았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밥이라고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믿음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옳은 믿음에 서둘러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압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밥이 되도록 이방 족속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이 참 믿음, 옳은 믿음은 하나님을 급하게 일하시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장가족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어요, 오늘 설교에서. 그 특별한 것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설레인다는 건 우리만 알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설레임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믿음과 소망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선 곤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믿음과 소망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토록 존재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모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 즉 소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충만히 주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각자예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아도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같은 사랑을 받아도 상반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누구는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믿음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믿음, 이것이 옳은 믿음이라는 거죠. 누군가 내 믿음이 왜 옳은 믿음이냐고, 당신의 믿음이 왜 옳은 믿음이냐고 묻는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급해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현실로 열매 맺히도록 하나님이 서두르시게 된다는 거지요. 내 체면을 살리시고 내 기분을 좋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체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스스로
우스운 신, 믿지 못할 거짓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거 참지 못하세요. 참지 못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희미해졌는지요? 아니면 아예 사라져 버렸는지요? 소망의 종교인 기독교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없다면 문제는 나의 믿음이 틀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을 바라고 간구하는 나의 틀린 믿음이 내게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소망을 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틀린 믿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교회로 왜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점점 잃어갑니다. 만약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더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고 교회로 모이는 일이 재미를 위한 친목 모임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니 이 교회가 좋다 그러면 이 교회로 우르르 가고 저 교회가 좋다고 하면 저 교회로 우르르 갑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아니라 사교 모임에 불과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짝짝꿍하며 패를 가르고 분란과 분쟁을 스스럼 없이 조장해 버립니다. 친목 모임이니까, 사교 모임이니까 기분 좋으라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배척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짝짝꿍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교회 쪼개지는 거예요. 이처럼 틀린 믿음은 거짓 믿음만큼이나 파괴적이며 매우 해롭습니다.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고 안심하거나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틀린 믿음이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틀린 믿음이 아닌 옳은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옳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오직 성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이유가 된다면 이 믿음은 옳은 믿음이 되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서둘러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기대와 설렘으로 내 옳은 믿음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더라도 이 기대와 설렘이 있다면 인내하며 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여야 하듯 어차피 믿는 거라면 옳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받는데 누구는 기대와 설렘 속에 소망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나는 아무 기대와 소망 없이 그냥저냥 마지못해 살아간다면 이거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옳은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늘 기대하고 설레어 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기쁨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불행합니다. 가고 싶은 곳을 못 가도 불행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옳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했듯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해도 행복하고, 가고 싶은 곳을 못 가도 행복하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도 행복합니다. 옳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설레임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소망의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옳은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